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자매가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읽는데 너무 지루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구석에다 처박아뒀어. 근데 며칠 후에 어느 모임에서 아주 멋진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아주 생김새도 잘생기고 인격도 훌륭하고 한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우드라는 사람, 우드. 근데 자기가 읽었던 책 그 저자도 우드의 이름이 우드. 그래서 이제 그 소개받고 한눈에 그냥 폭 빠졌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저자가 우드다. 당신하고 이름이 똑같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멋진 남자가. 우연이 아니다. 내가 그 책의 저자다. 그러니까 더 그냥 멋지게 보이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뭐 했겠어요? 구석에 처박아둔 책 찾아가지고 밤새워 읽었어.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재밌어? 밤새 읽었어. 그리고 그 남자하고 계속 교제해가지고 결혼했어. 그래서 우드 부인이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재미없던 지루하던 책이 왜 갑자기 밤새워 읽을 정도로 재미가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재밌습니까? 어때요? 막 밤새워 읽을 정도로?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꿀속에다 달고 은혜스럽고 막 너무 그래야 되지 않나요? 묘하지요. 지금 아멘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묘한 상황이지요. 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 14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여러분, 강권한다는 말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끌고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이 강권이라는 말이 저기 있잖아요.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거는요, 형사들이 도둑놈을 잡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땅에 팍 엎어지게 한 다음에 손을 꺾어갖고 수갑 채우. 왜 어떻게 잘못하면 이 사람을 칼을 들었든지 반항할지 모르니까 수갑을 강제로 채워갖고 끌고 가는 걸 성경이 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전에 보면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미친 듯이 주를 위해 살게 하고 미친 듯이 예수 전하게 만든다. 그게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늘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집은요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굶는 것도 허다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은 적도 있었고 감옥에도 수없이 갔고 먼 나라로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면서 배가 3번이나 깨질 정도로 배멀미를 했고. 그런데 왜 바울이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버리고 저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랬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랬다. 강권이라는 말은요, 여기도 있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 헬라어 원래의 뜻이 이런 거예요. 형사가 도둑놈을 잡으면 그냥 이게 분명히 도둑놈이고 강도다 그러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엎어지게 만들고 그냥 강제로 수갑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걸 강권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옥으로 가는 사람 좋은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안 들으니까 사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저렇게 억지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래. 나의 달려갈 길,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그게 뭐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걸 하는 데에는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나는 죽기까지 이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너의 그 좋은 가문, 학문, 스펙, 능력, 그 성공, 출세, 왜 이런 걸 다 버리고 왜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만 전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예요.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혼자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내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 목숨을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드려도 주님의 그 목숨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드려도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여기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울에 큰 교회가 하나,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여자 성도가 뒤늦게 나이 들어서 노처녀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고서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니, 여자의 몸으로 혼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현장을 가보게 됐어요. 그때 그냥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10년 만에, 중간에 한두 번 보고 10년 거의 돼서 만났는데요, 머슴도 상머슴이요, 얼굴도 새카맣게 탔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옷차림도 거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하고 똑같고, 모양, 모습도 똑같고, 여잔데 손도 막 다 부르터 새카맣게 탔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 지역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고 구원 전도를 했는지요. 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엄마라고 불러. 그 흑인들이 이 선교사를 엄마라고 불러. 엄마.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10년 만에 완전히 그렇게 변한 아주 새카맣게 그 아프리카 사람처럼 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오기 전날 밤에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그냥 죽을 둥 살 둥 안 해도 되지 않냐? 몸도 안 돌보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더니요, 그럴 때마다 대답은, 이 여자 선교사님 대답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좀 몸도 돌보며 사역하자. 담임 목사님은 그랬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럴 수가 없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그게 정답이란 말이죠. 우린 똑같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도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자. 그게 사실 똑같아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 하나님이 창조 만드는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 만든 완전한 새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새 것. 근데 새 것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날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지옥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사람들이, 하늘 사람. 아멘. 하늘 사람이에요. 예전에 중국의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 경찰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아요. 그러면서 신원을, 너 주소가 어디야? 너 어디 사람이야? 어느 성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언제나 나는 하늘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더 죽도록 두들겨 맞아요. 하늘 사람이라.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나는 하늘 사람입니다. 하늘 사람. 그렇죠. 그게 막 우리는 여러분 소속의 하늘이란 하늘. 여러분, 우리는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살던 죄로 인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야쿠자 조폭 보스, 중간 보스 중에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인 부인을 만났는데 그 한국인 아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남편을,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일본 야쿠자는 중간 보스쯤 됐는데 거기서 나오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왔어요. 야쿠자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마 수많은 죄를 졌고요. 악한 일도 많이 했고요. 감옥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맨날 칼로 찌르고 피 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의 기도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목사님 돼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왔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래요. 나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이 루터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유혹이 많아요. 세상과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매일 마귀가 찾아와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 문을. 마귀가 죄의 유혹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 나는 내가 나가질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갑니다. 누구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면 마귀가 여기 루터 집 맞지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아니요. 이 집의 주인은 루터가 아니라 나 예수요. 그러면 마귀가 놀래가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매일 있죠. 그때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그 마귀가 세상이 죄의 유혹이 놀라서 도망가지요. 아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졸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 죄 원수가 됐어요. 원수. 죄 가운데 있고 마귀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지옥이 우리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구약의 속죄양처럼 우리 죄값을 지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그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인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이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어느 의사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개인 병원을 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신앙도 좋은 분인데 아니 병원이 너무 잘 돼. 매일매일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근데 이분이 밤이 되면 직원들이 다, 간호사들이 다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일이 금고가 하나 있대요. 그럼 직원이 그날 하루 이렇게 환자들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돈하고 장부하고를 금고에다 딱 넣는데요. 그럼 다 퇴근하면 금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꺼낸 다음에 돈을 세는데,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싹 없어진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많아지니까 그게 그 사람의 낙이야. 낙. 그래서 하여간 매일매일 금고 앞에 여러분도 그래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그날 하루 그냥 세면서 그냥 흐뭇하고 기뻐하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돈을 세다가 내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축복을 줬는데도 나는 그냥 매일 돈 세는 게 낙이고 기쁨이고 그냥 이 돈이 쌓여가는 게 내 아주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지금 어떨까? 너무 부끄럽더래요.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환자들을 더 잘 섬겨주고 더 사랑으로 돌보고 더 치료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꼭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신 적이 있냐고. 그래서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전에 다녔다가 쉬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한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다 해줄게요. 그런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치료해 주시고 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 3명 중에 1명이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고 다시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면 그럼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치료해 주고 그 원장님 방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제 달라진 게 그거예요. 돈도 쉬어요. 돈도 쉬어. 근데 돈 세기 전에 먼저 그 명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 꼭 예수 믿고 치료도 잘 되고 하나님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돈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진찰받으러 오면 교회 다니시냐고 내가 기도했다고 이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1년에요 얼마나 많은 100명도 넘는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꼭 자기 교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울처럼 내려놓고 다 선교사로 떠나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만 조금 바뀌면 내 지금 똑같이 사는 곳에서 내가 얼마든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얼마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만 여러분 돈 버는 거에만 그냥 일에만 미쳐 있지 말고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더 여유를 내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도와. 그러면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고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궁창의 빛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난다. 왜? 그 생명을 구원한 거니까 그 영혼을 구원한 거니까 별과 같이 여러분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74년도인가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이분은 가는 데마다 그렇게 몇십만 명씩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그러셨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기도받고 그랬어요.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큰일, 위대한 일만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은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대학이라고 아주 명문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50주년 기념 예배와 또 졸업식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서 좀 설교를 좀 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그 총장이 맥케나 총장이라는 분인데, 데이빗 맥케나 교수인데, 이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좀 친해. 그래서 제일 먼저 빌리 그레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교가 50주년 기념식이고 또 졸업식이니까 목사님 오셔서 설교 좀 해달라. 그때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선약이 있다. 미안하다. 선약이 뭐냐면, 우리 동네 주유소 주인한테 내가 그동안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분이 안 받아들이다가 이번에 내 복음 전하니까 받아들여서 나랑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 점심 식사하면서 내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간다. 그 자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서 설교하고 싶어 할 거다. 누구에게나 얘기를 하면 선뜻 다 응할 거다. 그러나 이 자리는 나밖에, 이 동네 주유소 주인은 나밖에 지금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나는 전도자 아니냐. 이러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맥케나 총장이 이런 자기 책에다가 자서전에다 이렇게 했어요. 거절을 받았지만 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그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절하고 동네 주인, 조그만 주유소 주인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쓰신 이유는요, 그분은 언제나 전도자였고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언제나 예수님 전하는 거였어요.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큰 자리,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그분의 우선순위 1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도 우리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실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목해 하는 직분 주셨으니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